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 끝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입니다. 부흥회 감사원금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한태수 목사님, 신윤진 목사, 정은숙 사모. 허리디스크 손관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익명으로 드렸습니다. 함양교회 박상록 목사님 드렸습니다. 김광현 장로님, 한순희 권사님, 정신력과 폐렴도 모든 건강, 걷기도 뛰기도 하실 줄 믿습니다. 허리와 다리 치유의 역사를 경험케 하소서. 큰아들 목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소서. 박창순 장로님, 김성구 권사님, 하나님 태희 뇌세포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경련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조정구 권사님, 이명옥 집사님 감사, 유명점 권사님 감사, 조명수 장로님, 주복희 권사님 감사, 민태권 목사님 감사, 조상준 집사님, 구혜숙 집사님 오른쪽 무릎 인대가 낫게 해주세요. 소화가 잘 되고 어깨가 나을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의 지혜와 담대함을 주세요. 신성경 학생의 서와 같은 지혜 허락해 주세요. 저희 학업을 통해 영광 받아주세요. 세상 것과 구별되어 살 수 있는 절제력을 허락해 주세요. 김옥배 집사님, 신경성으로 가슴이 아파 8개월째 약을 먹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치유하여 주소서. 김동수 장로님, 임소희 권사님, 박화순 권사님, 서희선 집사님 하나님 아시오. 날마다 감사해요. 익명으로 드렸습니다. 민석기 청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정찬민, 안수집사님, 고미숙 집사님, 정영택 장로님, 시정현 권사님, 윤순병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육신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임예순 권사님 감사, 유하나 청년, 이종화 장로님, 조희숙 권사님, 자녀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박춘자 권사님, 최한일 목사님, 김미경 사모님, 성령 충만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유준석 권사님, 김준영 권사님, 유준석 권사님, 전립선, 다리 통증 꼭 치유될 줄 믿습니다. 무릎, 허리 꼭 치유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기분 권사님, 피부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이화순 권사님, 자녀들 복음화, 당뇨 치료. 조정희 집사님, 감사의 예물 익명으로 녹내장 의심 증세, 백내장 의심 증세, 류마티스 관절염, 시초 증세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 믿습니다. 나정순 권사님, 주님 저의 가정 식구를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박장균 집사님, 안수 집사님, 이남숙 집사님, 주님 집사님의 문제 해결하여 주세요. 우리 가정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이수님 집사님, 하나님 손바닥과 손가락 굳은 증세를 낫게 하여 주세요. 최내균 집사님, 이현순 권사님, 전미순 권사님, 김정순 권사님, 황혜진 집사님, 거룩한 성결의 세례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소창호 장로님, 박종숙 권사님, 온 가족 강건케 하옵소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황병식 성도, 임순옥 집사님 가정 건강 감사. 임덕규 장로님, 신동래 권사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마음을 제일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신권사의 불면증을 물리쳐 주시고 젊은 시절의 기억력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애 집사님,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을 소망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깨와 무릎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미연 집사님, 감사의 예물. 곽양심 권사님, 고명희 집사님, 김무환 장로님, 조준희 권사님, 감사의 예물. 이경일 성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방인순 집사님, 장세희 청년, 김경옥 전도사님, 민춘기 권사님, 익명으로 남편 사업을 만져주세요. 이영로 목사, 이윤정 사모님, 정선기 권사님, 감사의 예물. 최현우 집사님, 감사의 예물. 윤민경 성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심정숙 권사님, 성령의 불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강선자 권사님, 감사의 이태호 성도님, 정채연 권사님, 이번 성에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 주님이 치유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익명으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강순현 집사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오늘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병은 치유되며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제목마다 응답하셔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능력,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반복돼서 계속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중심으로 소원하며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모든 예물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치료하는 광선으로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안수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안수하여 세우실 때 주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영적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과 고통,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번민, 불안과 초조, 원망과 짜증이 있다면 오늘 이 귀한 시간에 그 모든 마음속에 남아있는 찌꺼기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어디가 고장났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육체의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치료하는 광선으로 완벽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이 하나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머리의 통증과 뇌의 질병
눈, 귀, 코, 입, 치아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목과 갑상선, 임파선, 성대, 폐와 심장, 오장, 육부의 질병 떠나갈지어다. 각종 암, 덩어리, 불치병 사라질지어다. 신경성 질병 떠나갈지어다. 디스크, 관절염, 뼛속에 있는 질병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저혈압, 당뇨, 노환이 떠나갈지어다. 비만증, 우울증, 갱년기장애, 공황장애가 떠나갈지어다. 사고 후유증, 치매기운, 중풍기운, 손발 어깨저림, 각종 피부병, 근육통, 감기 몸살 기운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땅속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에 사고도 많고 수많은 여러 가지 위험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사오니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눈동자와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환난은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근심은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된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을 보니 제 마음이 흐뭇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상담해도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담하는 우이센터가 있습니다. 전문 상담 요원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전 학교를 대상으로 나라와 우리 교회가 협동을 해서, 교육청과 협동을 해서 상담을 하는데, 거기 기계 가운데는 이런 게 있어요. 참 요즘은 그 사람이 딱 앉아 있으면 앞에 화면이 쫙 열리는데 흑백이에요. 그럼 여기를 딱 뭐를 쥐고 앉아서 눈을 감고 이제 마음을 자꾸 새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상상을, 눈을 감고 상상을 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쭉 말을 합니다. 이제 시냇물이 흐릅니다. 그래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걸 쭉 상상할 수 있도록 쭉 이 얘기를 끌어가면 이 마음속에 이게 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면요, 거기 있는 시냇물이 쫙 색깔이 푸르게 변하고요, 거기 옆에 지나갈 때 지붕에 색깔이 입혀지고 꽃이 피어나고 빨간색, 보라색 빛이 쫙 입혀지면서 그게 전부 칼라로 변할 때까지 쫙 얘기를 끌어가요. 그러니까 이 내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기계를 통해서 직접 이렇게 쭉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그게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실제적으로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요, 몸에 센서를 달아놓고 실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 삶의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얼만큼 변화되는가를 측정을 해보았는데, 보통 쓸 에너지가 200이라면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18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150으로 떨어지고, 근심 걱정하면 100으로 떨어지고, 절망하면 5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케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진단을 했어요. 제일 무서운 게 절망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었던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어떤 상황이든 이 마음속에 절망이 오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친절하게 되면 250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나와서 그 주차관리위원과 안내위원이 친절하게 인사만 하고 딱 지나가도 돌아오는 성도들은 50이 에너지가 남아요. 하여튼 교회는 어떤 이유가 있다를 막론하고 친절해야 돼요. 정월 초하루처럼 늘 친절해야 됩니다. 안내위원들은 조금 웃어가면서 하세요. 안내위원 하면서 그냥 인상 쓰면서 추고 이렇게 주면은 에너지 떨어져요. 들어올 때 그냥 친절하게 웃어가면서 장로님 오셨습니까? 권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웃어주고 친절만 해도 250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에너지가 좀 넘쳐야 내쓰고 남아야 다른 사람에게 여유가 있게 좀 대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지. 내가 에너지가 모자라니까 계속해서 짜증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팍 내놓고 아이고 난 다혈질이라 그래. 그냥 화는 냈지만 뒤끝은 없어. 여러분 화내면 칼로 뒤로 찔릅니까? 전부 다 앞으로 찔러놓지? 그리고 자기가 뒤끝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다 찔려. 저 사람은 지금 멍들었는데. 화내는 것도요 에너지가 딸려서 그래요. 모자라는 거예요. 모자라다 보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소망을 갖게 됐더니 320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 소망입니다. 믿음은 절대 소망이에요. 첫날도 말했잖아요. 하여튼 믿으면서도 이 소망적인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절망적인 얘기를 하는 건 이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면 소망이 넘칩니다. 교회에서 듣는 모든 복음이 소망이지. 뉴스를 1시간 들었으면요 말씀은 10시간 들어야 돼요. 뉴스 들으면 자꾸 절망해. 절망. 들어보세요. 전부 듣는 얘기들마다 우리의 에너지를 다 뺏어갑니다. 소망을 가지면 320으로 올라가고요. 기뻐하면 사랑하면 500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뻐하면 막 엔돌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암덩어리가 자라나가다가도요 멈춰요. 이게 막 갉아먹다가도 막 기뻐하면 엔돌핀이 나와서 이게 막 퍼져나가다가 멈추게 싸워서 멈추게 만들고요. 감사하면 550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동을 받으면 다이돌핀이 나와갖고요. 막 암덩어리가 막 퍼져나가다가도 이거에 잡혀 먹습니다. 신앙의 최고봉은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부역중앙교회는 뭐라 아는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해요. 이건 아무나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최고봉에 올라가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최고봉에 올라가야 멀리 보입니다. 널리 보입니다. 그리고 많이 보입니다. 매주일마다 감사, 감동 시대를 열어야 돼요. 눈물을 흘리고 나면요 신비한 약이요 몸 안에 또 만들어져서 내 몸속에는 막 질병을 잡아먹고 물리치고 하는 역사가요 감동받을 때 참 몸 안에서 얼마 차이가 납니까? 그냥 측정한 것만으로도 11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어떤 감정을 품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요. 11배의 차이가 납니다. 절대 믿는 사람들은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하여튼 때때로는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교만하더라고. 기도 많이 해놓고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응? 이 여자거들은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나는 기도하는데
영적인 교만도요 좋은 거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해놓고 교만한 사람들, 많이 배워놓고 교만한 사람들, 돈 많이 벌었다고 교만한 사람들, 에너지 떨어진 거예요. 교만하면 에너지 떨어집니다. 안 행복한 거예요. 힘 모자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 부여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한 조건과 이유 막론하고 절대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괜히 지도자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원망 불평하면요 광야 생활을 끝내지를 못해요. 계속 뺑뺑이라니까요. 뺑뺑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건져만 준 것만 갖고도 평생 감사하고 광야 생활을 지나가면, 감사했더라면 2주간이면 다 끝나요. 광야 생활을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끌고 왔냐, 여기 먹을 게 있냐, 뭐 고기가 먹고 싶다, 물이 없다, 왜 이렇게 뜨겁냐. 하나님이 지금 다 열어주는데도 불평하는 거예요. 그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홍해를 갈라줬잖아.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광야지만 하나님이 뭐 대책이 있겠지 하고 믿어야 되는데, 광야 딱 가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짜 그 시나이 반도 이번에 사고 당했는데 거기서 뺑뺑이 한 거예요. 뺑뺑이. 푸른 빛이 거의 없습니다. 광야는 정말 낮에는 덥고요, 밤에는 춥습니다. 그러니 이 엄청나게 더위를요, 제가 나가봤더니 한여름에는요 못 견딥니다. 10분 나갔다 왔더니 다 익는 거예요. 빨갛게 익어요. 그런데 구름 기둥을 싹 가려주면, 햇빛만 막아주면 시원해집니다. 시원해져요. 참 희한하게요. 광야 한가운데서 예전에 이런 조그만 집에서 잤는데요. 밤 12시쯤 되니까요. 추워요. 바람이 해만 넘어가면 막 바뀌는데요. 밤이 되면 추워서 옷을 껴입어도 덜 떨립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어떤 대책을 세워줬습니까? 불기둥을 세워준 거예요. 광야는 농사 지어도 안 되고요, 농사 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대책을 세우시고 그 정도만 했어도 감사합니다. 오늘 다 끝나면 내일은 대책이 없는, 내일 되면 또 하나님이 또 마련해 주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원망 불평을 계속 해나가는 원불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광야가 끝나지를 않아요. 걸어서 충분히 1주간 내지 2주간이면 끝낼 수 있는 거리고요, 차 타고 가면 몇 시간 안 걸려요. 거기서 계속 뺑뺑이잖아요. 이후로 우리 생활 가운데 절대로 원망하는 버릇을 끝내세요. 부모 원망하지 말고, 환경 원망하지 말고, 나라 원망하지 말고, 지도자 원망하지 말고, 원망하면 그게 끝날 때까지는 광야입니다. 고난 끝나지 않아요. 고난의 학교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들어가서 평생 고난 학교에 졸업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의 학교를 빨리 들어가서 통과하고 나면 가나안이잖아요.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라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아요. 근심 걱정. 하나님이 그처럼 여러 번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아는 사람은 염려가 돼. 너무 많이 배우는 것도 그래 좋은 건 아니야. 너무 많이 알면 지금 염려가 돼 갖고요, 여기 못 앉아 있어. 불안해서. 모르는 게 약인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핵과학자들이라든가 이 지구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은요 잠 못 자요. 불안해서. 아무리 지금 불안한 요소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기를,
제발 염려하지 마라. 염려거리 있으면 내게 갖고 와서 내게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느냐? 가져와서 내게 맡겨라. 염려하지 말고 맡기고, 무거운 짐 있으면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맡기고 가야 돼요. 염려, 근심하면 에너지 떨어져 갖고요, 옆에 있는 사람 힘들게 합니다. 집에 가서 에너지 떨어진 아내는요, 남편을 바가지를 안 긁을 수가 없어요. 자기 힘이 부족하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보, 왜 저것 좀 도와달라고, 이것 좀 해달라고. 남편은 또 에너지가 있나? 밖에서 직장 생활 하느라고 다 에너지 쓰고 왔는데, 집에 갔는데 에너지 없는데, 에너지 없는 남편과 에너지 없는 여자가 만나면 박박 싸우다가 견디다 못하면 끝내는 거예요. 왜 에너지가 떨어집니까? 근심 걱정하면 툭툭 떨어진다고요. 사랑해보세요. 참 똑같은 몸인데 어디서 에너지가 나오는지 몰라요. 이게 참 신비 아닙니까? 아직도 모르는 분들은 사랑 못 해본 분들이요. 사랑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어디서 에너지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해도 에너지가 나오고, 참 신비해요. 사랑은 참 신비합니다. 주님을 사랑한 날부터 정말로 놀랍고 신비한 건 에너지가 또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은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디까지? 자상하게도 윤달까지 계산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1년은 365일인데 왜 366번 했는가? 윤달까지 계산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 들어오면요,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에너지 떨어진 사람에게는 나도 에너지가 쫙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에너지 보충을요, 거의 꼬맹이들하고, 꼬맹이들은 에너지가 충천한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의 에너지는 발바닥에 있습니다. 발바닥에. 이건 뭐 유치부, 유아부 애들은 이게 빨빨거리고 안 돌아다니면 안 돼요. 이걸 몰라갖고 유아부, 유치부 선생님들이 이놈들아 교회 왔으면 경건하게 앉아있어야 돼, 가만히 앉아있어 그러는데 애들 잡는 거예요. 여러분, 꼬맹이들은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빨빨거리고. 이게 건강한 겁니다. 에너지가 넘쳐서 발바닥에서. 그걸 이용해야 됩니다. 잘 에너지 넘치는 걸 이용해갖고 움직이고 싶을 때 설교하다가도 야, 뭐 이런 한번 뛰어볼까? 그리고 청소년들은 에너지가 이 허리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 청소년 예배는 달라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하면 얘들 못 견딥니다. 한 1m씩 뛰게 해야 돼요. 예배 시간 춤추면서 막 이렇게 해야 이 에너지가 발산이 되고 힘이 나오는데, 유교적인 어떤 훈련을 받은 우리 교인들이, 이 유교적인 교인들이 많거든요. 교회에서 채신머리 초싹거리며 뛰느냐고. 그 애들 전부 다 주저앉혀 놓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교회마다요, 애들이 없어요. 다 도망가갖고. 대학생들이 5%가 안 나와요. 청년들이 5%가 안 나온다고요. 에너지가 전부 다 이 허리에 있을 때는 허리가 막 뛰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다 에너지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에너지가 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하던 분들이 자꾸 말이 많아지면 불쌍히 여기세요. 떠날 날이 가까운 거예요. 참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왜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지요? 그저 예전에 말도 안 했던 분이 그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럼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좀 들어줘야죠. 자녀들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말하고 싶은데. 제가 처음에 신학대학 들어가서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90살인데요.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시냐면 그 아리조나 피닉스에 살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제일 먼저 그분을 찾아뵙느라고 LA에서 내려서 자동차로 10시간 달려서 이 아리조나주에 있는 쫙 사막입니다. 거기 피닉스에 갔어요. 오래간만에 저를 만나니까요, 그냥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아이들, 딸들은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좀 아버지 그만하시라고 좀, 그래도요,
예전에 제가 잘 들어줬던 경향이 있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얘기하시는지. 좀 화장실 갈 시간이라도 줘야 되는데 1시간, 2시간 지났는데도 숨도 안 쉬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젊은이들이 이걸 못 들어줘. 아이고 아빠, 아버지, 어머니 좀 조용히 하세요. 왜 이렇게 말이 많으세요? 에너지가 거기 있는 걸 어떡하라는 말이에요. 그 에너지를 자꾸 쓸 수 있도록 교회는 발산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해줘야 됩니다. 어른들이 많이 말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정말 그렇군요. 그렇습니까? 이것만 해줘도 속 시원해져 갖고요 이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못 들어줘. 젊은이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여튼 근심 걱정 금물입니다. 근심 걱정하는 교인은 부여 중앙교회 교인이 아닐 거예요 아마. 그리고요 부도 나고 또 입시 실패하고 막 그러면 사람이 절망을 하네. 절망을. 근데 이걸 또 부추기네 더. 야, 넌 몇 번째나 3번이나 떨어졌냐? 아이고 그만둬라. 여러분 3번 떨어지는 건 아무나 해봅니까? 야, 너 3번이나 도전했다. 참 위대하다. 내 아들 잘했다. 여러분, 누가 3번이나 도전하냐? 너는 너라는 용기 있으니까 네가 3번에 도전하는 거 아니냐? 용기를 줘야지. 그러면 에너지가 나오면 해내요. 에너지 떨어지면요 못합니다. 잘 보죠. 우리나라 사람이 초반부엔 잘 달리다가 나중에 왜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서양 사람들 다 튼튼한데요. 이번에도 보니까 마지막에 이게 힘을 못 내. 좀 냈으면 좋겠는데 이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힘을 다 써버렸어요. 이제 막 힘을 써야 될 나이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사실은요 7살, 8살까지 거기는요 너무 많이 교육시키지 마세요. 참 이해가 안 돼. 왜 어린아이들을 그래. 유치원 보냈다가 또 피아노 학원 보냈다가 태권도 보냈다가 뭐 어쩌자는 겁니까? 어쩌자는 겁니까? 이때는 인격 만드는 나이입니다. 인격. 이때 사람을 만들어야 돼. 이때 사람이 거의 만들어지거든요. 그때 기술이나 뭐 언어나 이 가르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요 유치원도 못 갔습니다. 했던 게 전부 다 흙장난하고 산에서 그냥 전부 다 새하고 뛰어놀고 그 나무 올라가 갖고 좀 뭐 나무 열매 따먹고 한 게 없어요. 자연하고 놀았고 흙하고 놀았고 했는데도 옛날의 인격이 지금 인격보다 낫잖아요. 그때는요 인격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체력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체력. 공부는 대학교 가서 하도록 해야 돼요. 이거 기본기만 가르치면 됩니다. 미국 가면 수학 문제 쉬워요. 그거 우리나라 애들 가면 다 수학 가면 1등 하잖아요. 그거 난 지금 나도 수학 잘했는데 하나도 써먹을 데가 없대 뭐. 그거 하느라고 막 앉아갖고 고등학교 때까지 잡아놓는 거예요. 그 대학 들어가서 딸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뭐 세계 뭐 나가면 1등, 2등, 3등 뭐 다 휩쓸어오는데 대학 들어가면 지구력이 딸려요. 체력이 못 따라줍니다. 미국 아이들은요 3밤 4밤을 새워도 꿈쩍 안 하는데 우리는 한 밤만 사면 그냥 다 나가버려요. 나가 떨어집니다. 기본적인 틀을 바꿔야 됩니다. 인격은 나중에 만들려고 하면 때는 늦었습니다. 안 만들어져요. 인격은 정말 초등학교 이전에 거의 만들어집니다. 체력은요 나중에 기르려고 하면 힘들어요. 이때는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먹을 거 주고 운동도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아니 공부만 시킨 거예요. 체력을 길러야 되고요. 대학 들어가서는 이제 지력 그때 이제 그릇 준비하면 막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만하게 집어넣고 막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집어넣고 넘치고 집어넣고 넘치고 남는 게 없어요. 그릇을 딱 준비하고 탁탁 집어넣으면 쉬워요. 그릇 준비해 놓고 나면 그렇게 가면 될 걸 너무 잡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도 절망에 빠지면 인생 어려운 역경 극복 못해요. 용기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교회는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며 마지막 용기의 보루입니다.
교회 와면 용기를 얻고 가도록 해야 되고요, 희망을 얻고 가도록 해야 됩니다. 모든 세상이 절망일지라도 교회는 희망이에요. 희망. 교회는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치유가 일어나려면 마음부터 좀 바뀌어야 돼. 마음이. 아무리 의사가 약사가 치료해 놔도요, 마음에요, 이게 안 받아들이면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그걸, 어떤 사람 똑같이 병이 걸렸는데 왜 이 사람은 빨리 낫고 이 사람은 늦게 낫는가, 그 의학계에서 이게 못 잡아내요. 무슨 이유인지 잘 몰랐어요. 1980년대 넘어서야 마음속에서 반응하는 것이 치유에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하는 걸 그때 발견하고 그때 찾아냈습니다. 다쳤어도요, 아이고 요쪽밖에 안 다친 걸 감사합니다. 툭툭 털고 일어나면 치료가 급속한데 하필 재수 없게 나만 대쳐갖고 막. 그래서 마음에 속을 팍팍 썩이면요, 치유하는 것도 잘 안 됩니다. 오래 걸립니다. 오늘부터 정말로 마음을 바꾸세요. 마음 바꾸는 거 돈 안 들잖아요.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고는 진정한 치유가 안 일어나요. 마음을 바꾸려면 그 마음 속에 기쁨의 근원이며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들어가면 조건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환경이 돼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런 날 기다리면 그건 하루면 끝나요. 저도 시험에 합격했을 때 보니까요, 그날은요, 비 다 맞고 자전거 타고 가는데도 비 오는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그 다음 날부터 걱정인 거예요. 등록금 마련해야지요. 또 학교 공부 따라가야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합격했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조건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들어오면 사랑이 생겨나고,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기뻐요. 참 세상 사람 미쳤다고 할 만큼 기쁜 거예요. 기뻐할 조건도 없으니 조건도 없는데 기뻐하니까 세상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입시 떨어지고 와서 기뻐하고 속에서 웃는 사람, 어떻게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겠습니까? 사업 실패하고 와서 웃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목회 제일 잘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요, 신학대학 8번 떨어진 사람이에요. 일산에 개척했는데요, 벌써 3,000명, 4,000명 모입니다. 몇 년 만에.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요, 끈기가 있어요. 한번 성도가 오면 끝까지 안 놓칩니다. 2시가 되든 3시가, 새벽 3시가 되든 나온다고 할 때까지 신방 갖고 안 나오면 계속 있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 그거 못합니다. 한두 번 하다 그냥 나오지. 자기 자존심이 있어갖고. 돌머리까지는 가능해요. 머리에도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좀 무식한 얘기를 하면 흑대가리, 두부대가리, 돌대가리, 금광석대가리가 있어요. 흑대가리, 두부대가리는 잘 들어가. 팍팍 들어가는데 머리 좋은 잘 빠져나가. 돌대가리는 잘 안 들어가요. 깨서 넣으면 들어가. 한번 들어가면 안 빠져나가. 하나님 공평하셔요. 금광석 대가리는 깨도 안 들어가요. 금광석 대가리 가진 사람을 공부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몰라갖고 그냥 금광석 머리도 그냥 깨서 들려고 그러는데 안 들어가지. 왜? 우리 머리 종류가 다른데. 여러분, 이 마음속이 바뀌어야 근본적인 인생이 바뀌어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절망 금물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친절하세요. 언제나. 돌아오는 남편을 향해서 좀 친절히 해보세요. 직장 가는 남편에게 좀 친절히 해보세요. 누워갖고 잘 갔다 와 그러지 말고. 여기도 몇 여자 그런 여자 있네 보니까.
그게 달라요. 친절하게 탁 나가면 하루 종일 남자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으니까요, 그게 자꾸 보이는 겁니다. 그런 일을 만나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이 출근을 하게 되면 기분 나쁜 것만 보여. 기분 나쁜 일 만나다가 나중에 상사에게 눈에 밖에서 잘려요. 집에 들어올 때 좀 기분 좋게 들어오세요. 아내도 집에서 하루 종일 힘들었어요. 똑같은 일 반복하는 게 아무 표시도 안 나고 힘든 일 많이 했잖아요. 밝은 낯으로 꽃 하나 사다가 한번 주면서 화나게 하면 그 싫었던 이 힘들었던 하루 종일 생활이 확 달라지잖아요. 친절만 해도 달라요. 교회는요, 하여튼 안내위원을 잘 안 넣는 사람 세워놓으면 그 교회 안 되기로 작정한 거예요. 잘 안 넣는 사람 안내위원, 주차위원회 세웠으면 바꾸세요. 말도 안 하고 이러면 저 사람 화났나? 들어가면서 이게 신경 써여갖고요,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분 좋게 안내위원이 그냥 환하게 하면 그냥 은혜 받지 않을 마음 다쳐왔다가 열려갖고요, 은혜 받아갖고 큰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안 웃는 사람, 내 다음 주부터 한번 목사님 보세요. 안내위원 가운데서 자꾸 안 웃고 시무룩하게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좀 교체하세요. 스스로 좀 바꾸세요. 난 요즘 웃음이 안 나온다 그러면 안내위원회에서 바꾸세요. 친절만 해도 나도 살고 너도 사는데, 이 몸의 소망부의 엔고 우리 주 예수뿐일세. 아무리 하늘이 무너지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도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소망을 외치는 사람은 에너지가 320이라니까. 320.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사,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만 가지면 500으로 올라가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사랑이 있으면 다 해요. 사랑이 식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지요. 감사하면 그냥 일이 저절로 됩니다. 감사하면 무조건 감사해놓고 보라니까요. 감사를 많이 해놓고 보면 선불제 감사하면 감사한 일을 만나요. 예전에 식당 들어갈 때 선불제 많이 했잖아요. 2만 원 내고 들어가면 2만 원어치밖에 안 줘요. 100만 원 내고 들어가면 100만 원어치 나와요. 감사를 많이 해놓고 나면 감사한 일이 막 쏟아져요. 불평하면 뭐 주러 왔다가도 그냥 가셔요. 어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냥 감사해놓고 보면 바뀐다니까요. 넘어졌는데도 감사하고 늦었는데도 감사하고 다 이유가 있거든. 화내지 말고. 그에 떨어졌기 때문에 잘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 대학 못 들어가 잘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대학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사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력이 없어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떨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 무조건 감사해놓고 보라니까요. 막 아들 딸들이 대학 떨어지고 들어오면 막 끌어안고 감사하다 그러세요. 그냥 큰 대학 떨어졌느냐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요? 집에서도 구박받고 사회에서도 구박받고 학교는 오지 말라고 하고 갈 데가 없잖아요. 가끔요, 그래서 옥상에 뛰어내리는 겁니다. 날개도 없는 게 뛰어내리는 짓은 절대 하지 마세요. 날개를 달고 뛰어내리든지. 그렇잖아요. 어디로 가라고요? 참 주님 안에 들어와 보면요, 이게 우리 교단의 전도 표제가 뭐예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잖아요. 이 참 반드시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건 뭐 필수예요. 사람이 한 번 난 건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잘한 거일 수도 있고 못한 거일 수도 있어요. 한 번 낳았으면 내가 내놓은 자식은 반드시 2번 낳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되도록 몸부림쳐서 기도해야 돼요. 왜? 한 번 나면 영원히 멸망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어요. 그러기에 교회에 들어와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듭나야 됩니다. 중생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지는 이 놀라운 거듭남의 경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영적 기능을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려내는 겁니다.
거듭났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능력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게 나를 지배하는 상태, 그래서 사랑의 완전한 사랑,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상태, 온전한 거룩한 상태, 이 성결이거든요. 성결하면 이 악한 영들을 지배하며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건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셔요. 건강하게 사는 자체가 신유고요. 혹시 병들었을지라도 기도하면 낫는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신유입니다. 병들 수 있어요. 그러나 병들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분의 옷자락에도 만지려고 한 믿음을 가지고 만지면 그분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와 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신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남은 건 뭐냐 하면 재림이에요. 재림. 성경에 제일 많이 예언된 말씀이 재림이거든요. 이 재림의 날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은 영적인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육체적인 구원이 완성이 안 돼서 여전히 또 죄를 짓고 아직도 병 걸리고 아직도 연약하고 또 부딪히면 죽기도 하고 무너지면 죽기도 합니다. 이게 아직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날 구원이 완성될 때는요,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아니합니다. 이때는 병들지 아니합니다. 영원히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모든 육체까지 다시 일으켜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게 만들어줍니다. 재림을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몸 안에서 신유의 기적이 일어났던 경우, 또 목회 현장 속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병이 나은 경우도 여러 번 있습니다. 처음에 은혜를 받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까지 가는데 4km 걸어가서, 그러면 아침에 어린이들 지도해야 되니까 고등학교 1학년 말인데 그때부터 교사를 했거든요. 먹을 것도 좀 없기도 하고 아침에 또 이르기도 해서 아침밥 굶고 교회 가면, 예전에 교회 점심 안 줬어요. 어린이 예배하고 뭐 어른 예배하고 나면 12시 넘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집에 가서 밥을 먹지만 또 걸어가려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래 집에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또 이제 하다가 적당하게 이렇게 점심때가 지나가면 오후에는 어린이들 데리고 전도하러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닙니다. 이제 3명 갖고 시작을 해갖고 각 마을로 마을 돌아다니는데, 야, 놀라운 건 정말로 뭘도 모르는 고등학교 1학년이 선생님이고 애들 홀리게 애들 데리고 3학년짜리 데리고 돌아다니는데, 이 친구들 누구냐 물어서 가는데요, 놀라운 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지나니까 50명이 따라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주일 오후에는 전도하러 나가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찐 고구마를 주었어요. 그러니 뭐 아침 굶고 점심 굶고, 거기서 예전에 고구마가 또 팍팍하지 않아요. 그걸 그냥 허겁지겁 먹다가요, 급체를 했는데요. 이야, 급체가 무서운 거더라고요. 뭐 병원이 그 당시 있습니까? 약이 있습니까? 뭐 간신히 집에까지 걸어가서 그때부터 한 대여섯 시간이 막 사지가 막 뒤틀리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죽을 것만 같더라고요. 옛날에 뭐 민간요법으로 여기다 뭐 종지에다가 불 피워놓고 거기다가 또 불 넣고 부항 뜬다고 막 하고 손을 따고 별짓을 다 해도요, 이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처음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공예배를 한번 빠졌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를 다 마치고 사모님하고 신방대원 대여섯 명이 저희 집으로 온 겁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서는데 이게 아픈 게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좀 아파요. 신방 온 맛이 있을 텐데 신방 딱 와 들어왔는데 아파서 못 나간다고 했는데 통증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참 신방에 문만 열고 들어왔는데도요, 참 놀라운 게 내 속에 있었던 막 사지가 막 뒤틀리고 견딜 수 없어 막 이불을 끌어안고
막 둥글던 게 딱 끝나버리더라고요. 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역사하는구나. 대학교 2학년 때는요, 역시 위가 나빠갖고요, 좀 신경도 쓰고 뭐 학비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밥을 먹으려고 하면 먹고 나서 체하고 그 소화가 안 돼서 힘들고, 안 먹고 있으려고 하면 힘 빠져서 힘들고, 뭐 그러다 보니까 1시간 공부하고 기숙사에 가서 1시간 누워있다 또 나오고, 그렇게 1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을 만큼 힘든 거예요. 휴학을 해야 되는데 휴학을 하게 되면 간신히 대학 들어가서 간신히 지금 2학년까지 마쳤는데 또 이걸 뭐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탄절 선물로 다른 건 다 안 줘도 좋으니까요, 이게 좀 위병 좀 고쳐달라고. 놀라운 건 12월 달이 가까이 왔는데 밥을 먹었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또 과자를 먹어봤죠. 위 나쁠 때 과자 먹고 밀가루는 금물 아닙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위가 괜찮아요. 별걸 다 먹었는데 지금까지 든든합니다. 들쥐고기, 낙타고기, 악어고기, 고기, 뭐 아프리카 가서 주는 대로 먹어야죠. 별 수 없어요. 거기 밀림에 들어가면 그날 잡히는 거 해줍니다. 왜? 먹을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좋은 거 잡히라고. 들쥐고기는 이만한 건데 식용이에요. 퍽퍽한데 맛이 없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배고프니까 먹어야지요. 뭐 별거 다 먹었는데 참 놀라운, 배탈 한 번 안 나고 하나님 지금까지 든든하게 지켜주셔요. 가끔 또 병이 나잖아요. 또 지난번 당진교회 집회를 하는데 이게 갑자기요, 치질인가 뭐가 막 생겨갖고 막 집회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집회하는데 막 선언하는데요, 그게 싹 빠져나가더라고요. 싹 빠져나가, 고름으로 쫙 빠져나가고 그 집회를 계속했어요. 첫날도 어제 말씀드렸나요? 우리 선교사 아들이 말라리에 가서 나이로비에 가서 제일 먼저 간 데가 나이로비 병원이었는데요, 완전히 말라리에 가서 의식이 없는 거예요. 눈도 못 뜨고 있는데 하여튼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살아난 거예요. 작년에는 그때 이제 그 이용신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 아리조나를 갔다가 워싱턴에 이제 날아가서 이제 거기서 집회를 인도하려고 딱 갔는데 저가 왔다고요. 수의사하는 홍장로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워싱턴에 있는 최고의 중국 음식점에다가 거기에 고위급들만 들어갈 수 있는 방에다가 탁 한상을 차려놓고 식사를 하는데요, 이 장로님 어디서 전화 한번 받고 오더니 다시 앉았는데요, 이게 눈동자가 갑자기 초점이 이루어지고 손을 만져보니까 식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있던 그 부인이요, 갑자기 자기 남편이 저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119에다 전화를 했어요. 한 5분도 안 돼서 119 막 오더라고요. 그 어간에 저는 얼마나 몸달았는지, 이거 워싱턴 처음 내려갔고 말씀 전하기 전에 목사님 대접하다고 하다가 장로님 한 분이 세상 떠났다고 하면 이게 보통 일인가, 이게 막 몸달기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머리에다 손 얹고 손을 붙잡고 간절히 5분 동안인가 기도하는데요, 5분이 지나갔는데 조금이 온기가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10분 정도 눈동자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그 다음 의식이 돌아와서 얘기가 되고, 그 다음날 이분과 4kg를 뺐어요. 지금도요, 옛날에 역사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그 이상의 역사를 하고 계세요. 옛날에 성경의 역사가 끝났다면 성경을 지금 읽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복음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신 거.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대 사역이 이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셨고,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고, 각색 병자들 다 나오도록 해서 나오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귀신도 내쫓고 병도 낫는 권세를 주셔서 내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사와 표적이 따르리니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신유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요. 저는 매주일마다 목회 기도할 때 신유의 기도를 합니다. 놀라운 건 신유의 기도를 다 안수할 수도 없잖아요. 매주일 원하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뒤에 있으면 안수기도 해줍니다만은, 그러나 이 선포만 할 때에도 믿음으로 자기 어머니 수원에 있는데 수원에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딸이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가보니까 엄마가 낫기도 하고요. 그래서 암덩어리가 녹아내리기도 하고 백혈병이 낫기도 하고, 또한 어깨저림, 또 피부병, 또 물혹 이런 것들이 막 떠나가는 걸 선포했는데 믿음을 받은 자들의 간증 들어보면 수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지금도 변함없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역사가요, 보니까 세계가 똑같아요. 네팔에 가도 그렇고요, 아프리카 가도 그렇고, 미기안 지역 가면 이게 막 나타나요. 미기안 지역 가면. 그래서 선교지가 할 때 제가 꼭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가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갔다 오면 그제서야 자기들이 놀라요. 자기가 기도해서 막 나으니까 집사님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신비하고 놀랍구나. 근데 문명국가로 갈수록 기적이 잘 안 나타나요. 왜? 잘 안 믿어요. 솔직히 의사도 믿고 약도 믿지, 예수님 거 얘기해, 그건 그냥 그것대로고, 또 그냥 더 신뢰하는 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고쳐줘도 그만이고 안 고쳐줘도 그만이고, 믿음이 좀 이렇게 집중이 안 돼요. 그런데 이 후진국에는요, 이거 안 고쳐지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매달리는 겁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지금도 막 일어납니다. 남미 같은 데서는요, 이빨이 3개 빠진 게 2개 나는 건 기적으로 치지도 않는답니다. 3개점 이상 나야 기적으로 들어간다 그래요. 제가 카메룬 복음신학대학 학장으로 한 6년 동안 있었는데, 물론 거기 가서 있었던 학장은 아니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졸업하고 가끔 가서 강의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거기에 1회 졸업생이 6명이었습니다. 6명 지금도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공부를 제일 잘했던 아슬로는 우리나라 데리고 와서요, 연세대학 그리고 서울대학에서 어학을 공부하게 하고 서울신학대학에 보내서 구약학 박사학위 받고 돌아가게 했고요. 니고베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개척에 특별한 능력을 받아갖고 80몇 개 교회를 피그미족에 있는 데가 쫙 개척한 사람이 있어요. 앙드레라고 하는 친구는요, 생긴 건 외계인이에요. 완전히 육각형에다가 귀가 삐쭉 나오고 눈 튀어나오고, 그런데 일주일에 4일을 금식해요. 그것도 어디에서? 화장실에서. 화장실이 제일 좋대요. 거기가 제일 안정되고. 그리고 금, 토, 일은 한 끼 내지 2끼밖에 안 먹어요. 그리고 전폭적으로 결혼도 안 하고 50몇 살인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친구는 신유의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에이즈병 같은 건 웬만한 거 그냥 기도하면 나아요. 그리고 한 번은 진짜 죽어갖고 행연을 나가는데요, 행연을 세워놓고 청년아 일어나라 했는데 일어났어요. 그 다음 주일 이 교회에 170여 명이 더 왔어요. 지금 엄청나게 큰 교회를 야온데 시내에 지금 짓고 있어요. 그리고 벌써 한 친구는요, 거기서 부르기나 파소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고, 그리고 맨 공부를 못했던 2사람 놓고 낙제를 시킬 거냐 졸업을 시킬 거냐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제일 꼴등했던 친구가 학교를 다니면서 목회를 하는데, 두알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부산 같고요, 7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꼴등에서 첫 번째가 500명 모이는 교회를 또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했죠. 면접을 하면서 당신 졸업이 안 된다고, 공부를 너무 못했다고. 그런데도요, 이 친구는요, 화도 안 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 돼서 그냥 졸업시켜버렸어요.
야, 통 크대. 보통 사람 같으면 막 화내고 덤빌 텐데 졸업 안 시킨데도 그냥 좋다고. 마음의 통이 그렇게 크니까요. 그날 졸업식 날 그 교회에서 몇 명이 39명이 왔어요. 이 39명이 거기로 올려면 1년 동안 돈 모아야 차비해갖고 간신히 올라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전날부터 와갖고 우리 숙소 앞에서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춤추고 기뻐하고 그러다가 자기 전도사님 이름 졸업생 명단에 딱 불렀더니요, 39명이 괴성을 지르며 얼마나 좋아하고 환호하는지. 참 하나님이 각각 세운 사람마다 특이한 은사와 능력을 주어서 역사하게 했고, 지금은 이제 해를 거듭해서 많은 사람이 거기 배출돼 갔고요, 정식 학사와 석사 과정을 하는 대학이에요.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학장을 그만두면서 가봤을 때 좀 박사 과정도 좀 설치해달라고 할 만큼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미 거기 게스트하우스나 또한 도서관이나 그리고 강의실 또 기숙사까지 완비했습니다. 아마 거기에 있는 본부 교회는 이거보다 훨씬 커요. 그 야운데 시내에서 제일 큰 건물이 우리 교단의 그 카메룬 복음 신학대학이 있는 건물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신유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한 시간은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셔서 치유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채찍이 보통 채찍이 아닙니다. 보통 채찍에 매 맞을 때요 40대를 넘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39대를 맞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매고요, 예수님이 맞은 채찍은요 끝에 쇠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쫙 때렸다 막 끄집어내면 살찜이 막 끄집어내고 묻어날 만큼한 이런 매를 40대가 아니라 죽기까지 맞았어요. 이렇게 매를 채찍에 맞은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 몸의 질병이 빠져나가고 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가 짊어지셨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린 내 고집대로 살았어요. 이 고집대로 살아간 내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죄의 싹은 죽음이라 죽음자리에 내려가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낫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는 치유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왜 이 질병이 왜 오는가? 왜? 하여튼 모든 근원은요 죄로부터 파생한 거예요. 죄가 오매 질병도 오고 죽음도 오고 인생의 각종 문제는 죄로부터 파생한 겁니다. 그리고 자율신경의 부조화. 죄짐을 지고 나면 자율신경이 부조화해갖고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이게 감정이 기복이 심해져요. 그게 심리적인 게 더 크거든요. 참 얼마 어떤 분은요
기차를 타고 가다가 잘못하다가 냉장고 속에 갇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리 두드려도요 열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다음날 어떤 사람이 가다가 냉장고를 열었는데요 얼어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냉장고는요 코드가 빠져 있는 거예요. 코드가 빠져 있어도 18도 정도 되는데요 이미 생각에 이건 냉장고다, 나 여기 들어가면 얼어 죽는다 마음 먹으니까요 18도에서도 얼어 죽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불안하고 마음에 이런 마음을 품게 되면요 그냥 그렇게 돼버린다 그러니까요. 이게 마음속에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런 걸 몰아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주위에서 앞에 나와서 아뢰오라,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럴 때 이것을 저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적인 상처,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 내적인 상처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울고울고 말씀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어른이 되었는데도 어린아이가 내 속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받았던 내적인 상처를 누구가 치료해 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목사도 되었고 장로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어린아이 때 받았던 상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런 것들이 질병을 만들어냅니다. 그 장로가 됐는데 어린애 짓 하는 사람 많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미운 것보다도 불쌍한 거예요. 어릴 때 받았던 상처, 계모로부터 받았던 상처,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학교로부터 받았던 상처를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치료받아야 되거든요. 이게요 마음의 병이 육체적인 질병을 만들어냅니다. 때로는 가족력이 있어요. 이 유전의 DNA가 해갖고 그거 비슷하면 또 이게 물려받아갖고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창조의 성리를 어길 때 과로하고 과음하고 과식하고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거거든요. 이게 사이클이 하나님 만들 때요 6밤 일하고 하루 쉬게 만들고 이때 예배하게 만들었는데 쉴 시간도 없이 계속해서 일하다 보면 이게 끊어져요. 줄이. 과음하는 거, 과식하는 거 너무 많이 권하지 마세요. 딱 먹을 만큼. 우리는 예전에 너무 많이 권해갖고 사실은 제가요 60kg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60선상의 아리야. 거기만 저쫙 떨려갖고 밑으로 쭉 내려가갖고 내 평생 어떻게 60kg을 넘어가 볼까. 그런데요 이게 신방하니까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졸업받고 신방 가니까요 예전 신방을 왜 이렇게 많이 시켰는지 15집 가는데 가는 집마다 주잖아요. 안 먹고 가면 또 삐지잖아요. 시험 들잖아요. 그때 순전히 거절도 못하고 점심도 안 주고 그냥 커피만 주고 어떤 때는 과일만 주고 떡 주고 뭐 좋아한다는 얘기를 그때부터 안 해. 오징어 좋아한다고 그랬더니요 가는 집마다 마른 오징어를 한 마리씩 내놓는데요 그거 다 먹고 왔더니 저녁에 머리가 아파갖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생각이 그것밖에 안 나잖아요. 목사님 뭐 좋아한대?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다 그러면 잘한다고 준비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이제 제가 꾀도 낮고 좀 경력도 있으니까 안 먹을 때 좀 적당하게 거절도 하는데 예전에 그게 안 된 거예요. 결혼하고 그냥 해마다 1kg씩 올라가네 이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반에서요 살찐 사람이 딱 한 명 있어. 면장 아들. 다 먹을 게 없어갖고 삐삐 말라 있었는데 그래서 살찌는 게 소원이었는데 하나님이 소원을 풀어주셨는데 살 많이 찌는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별로. 우리 처남이 병원 원장인데요 우리 집사람 가면 정말 다른 거 하나도 안 해주고 한마디 딱 합니다. 야 너 살 빼.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살찌는 게 만병의 근원이더라고요. 살찌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보니까요. 딱 적당하게 딱 해야 되니까 너무 과음을 해놓고 운동을 안 하면 찌게 돼 있어요. 이게 창조질서 어긋나는 겁니다. 그 귀신이 또 질병을 귀신과 함께 질병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질병 걸린 사람 치료할 때 벙어리 된 귀신아 나가라 그럴 때 입이 열리잖아요.
귀신이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의사들이 못합니다. 아무리 약으로 하고 뭐 해부를 하고 별짓 다 해도요, 귀신이 준 병은 의사가 치료 못합니다. 약사도 못합니다. 이건 귀신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참 이건 또 쉬워요. 어떻게 보면 귀신만 떠나간 병도 함께 떠나가니까. 또한 적게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할 때 때때로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된 게 네 죄 때문입니까? 사람들은 꼭 무슨 일이 있으면 누가 죄져서 그랬느냐고 그렇게 묻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 이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래야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신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보고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표적입니다. 기적이 표적되려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때부터는 모든 해답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병 문제만 딱 해결해 놓으면 사람이 참 이상한 게, 병 걸렸을 때는 잘 믿는다고 병 낫게 해주니까 교회 안 나오더라고. 열심히 할 것 같잖아요. 그 중병 걸렸다가 낫는데 최선 다하고 충성할 것 같잖아요. 난 집이라도 한 대 팔아 바칠 줄 알았어요. 그 정도 병 나았으면. 그런데요, 나으니까 입 싹 닦고 그냥 우연히 나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또 병 걸리더라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할 때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뭘 보아야 됩니까?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안 하고 치유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본적인 회개해야 됩니다. 못 믿었던 거 회개해야 되고요, 잘못 평가했던 거, 비교했던 거 회개해야 되고요, 남 긁고 못 살게 하고 가시처럼 가시 노릇했던 거 회개해야 되고요, 한국교회가 살 길은 회개예요. 회개는 다른 사람 지적하지, 내 거 회개, 내 거 회개하게 해도 바빠요. 정말로 잘못한 거 많은 내가 다른 사람, 당신도 잘못해, 누구 잘못했다고 그렇게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를 못 본 사람이에요. 나를 보고 나면 내 것 때문에 다른 사람 간섭할 여유가 없어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 말씀에 대한 약속을 믿어야 돼요. 나는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청종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의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마라에서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쓴물이 나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꺾고 물에 던지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뭇가지가 들어가며 쓴물이 단물됐어요. 이 나뭇가지는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하고 믿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이 십자가가 들어가면 쓴물이 되어 정말 쓸모없던 존재가 먹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줄 수 있는 단물이 됩니다. 단물이. 십자가 외에는 이 쓴물 나는 인생을 단물로 변화시킬 수가 없거든요. 또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고 말라기 4장 1절을 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저희가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유. 질병의 결박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세상의 얽매임으로부터 자유. 언제요? 치유하는 광선을 통해서 그 결박을 풀어주실 때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매이지 아니한 자유함, 질병에 매이지 아니하고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는 진정한 자유함이 그때 있습니다. 이 놀라운 자유함이 예수님의 치유하는 광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안수할 때요, 이 안수하는 손길이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거기 함께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사람의 손에도요, 안수할 때 이게 여기서 사실은 엄청난 파장이 나갑니다. 그러나 이것 갖고 근본적인 이 해결은 안 돼요. 이걸 갖고서 너무 쓰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면술이나 다른 쪽으로서 자기 쪽으로 사람들을 자꾸 규합해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해요. 우리는 통로일 뿐입니다. 내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사람? 주님의 사람. 누구의 교회? 주님의 교회. 이상하게 능력해가면서 잘못되는 사람은 꼭 자기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교주가.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아무 능력을 나타내고 병이 치유되고 굉장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걸 해놓은 다음에 누구에게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일한 다음에 기적을 행한 다음에 초점은 누구에게? 주님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했다고 하는 분명한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능력인 줄 알고 쓰다가요, 그 문선명이 되는 거고 박태선이 되는 거고 거기서 나오는 또 신세계 신천지 그게 그 말이에요. 그게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요. 문제는 초점이 누구에게로? 사람에게로. 잘 분별하세요. 기적이 나타났다고 다 주님이 하시는 거 아니고요. 마귀도 기적 행합니다. 마귀도 치유합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한 후에 그 모든 영광과 초점을 오직 주님께 돌려야 돼요. 교회를 줬어도 그 초점을요, 누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께 돌려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헌금 많이 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것도 힘쓴 사람에게 영광 돌리면 나중에 이상해져요. 주님이 쓰신 것뿐입니다. 절대 영광은 그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누가 흔들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귀가 주님이 주장하는 교회를 틈탈 수가 없고 건들 수가 없어요. 주께서 강력하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병들었을 때 소원이 필요해요. 해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고, 그러다가 안 고쳐주면 괜히 시험 들고 삐죽거리고 그러지 말고요, 아주 죽기 살기를 매달려야 돼요. 이게 해결을 받으려면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 여러분, 햇빛도 집중해서 모아져야 햇빛을 가지고 불을 일으키잖아요. 볼록렌즈 딱 모아갖고 쫙 초점이 맞아지면 불이 나잖아요. 초점 못 맞추면 아무리 햇빛이 강렬해도 불 못 일으킵니다. 기적도요, 집중입니다. 집중. 공부하는 실력도요, IQ가 아닙니다. 집중이에요. 집중하면 간단합니다. 이게 딱 보면, 집중하면 딱 보여요. 집중 안 하고 쫙 펴서 보면 계속 책 많이 읽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렇게 놀 때는 확 놀게 하고요, 공부할 때는 공부하게 해야지, 공부하는 것도 노는 것처럼, 노는 것도 공부하는 것처럼 하는 애들은 분명히 공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놀 때는 화끈하게 노세요. 교회도. 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를 잘하려면 목회를 잘해야 돼요. 그 우리는 잘 먹입니다. 그냥 무조건 공짜로 먹여요. 주일 점심에는 7그릇까지는 공짜로 주라고 해서 내가 진짜 노숙자가 와서 6그릇까지 먹는 걸 봤어. 노숙자도 와서 먹고, 우리 장애인만 200명, 장애인만 3병 갖고 시작했는데요, 장애인을 알아주니까요, 마포고 일산, 용산 어디서부터인지, 어디서 있는지 자꾸 오는 거예요. 이 지적장애들 40살 50살 됐는데도 7살 5살이에요 순진해요. 순박해요. 거기만 들어가면 목사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른들은 본척만 척하는데 이놈들은 들어가면 그냥 막 끌어안고 야단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매달리면 눈치 보지 말고 간절하게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우리의 믿음이 만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 없는 곳에 믿음 없는 사람도 구원하시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못하는 게 믿지 않아도 구원하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법칙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내 쪽에서 믿음을 가지고 매달려서 부딪히다 보면
방해도 많이 받아요. 그게 낫겠냐? 20년 동안 앉아있던 네가 일어나겠냐? 약 먹어야 되고 병원 가야만 되지 어떻게 기도한다고 되겠냐? 물론 약이나 병원도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발 부러졌으면요, 가서 빨리 정형외과 가서 맞추세요. 그걸 붙잡고 또 이거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있지 말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사람이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하게 두신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병원 가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할 때 사람들은요, 별 뒤에 수군거리기도 하고 별 얘기 다 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게 안 들려요. 사랑하면. 믿으면 그게 안 들립니다. 별 얘기가 안 들려요. 그런데 마음에 의심이 오고 사랑이 식어지면 그 소리가 들려. 그 사랑을 하려고 해도 못해. 사랑하는 사람 봐요. 뒤에 눈치하고 뒤에 수군거리고 그래도 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결혼도 하고 그러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면요, 제자들도 그걸 몰라갖고 그 가나안 여인 이 딸 귀신 들린 딸 고치려고 그러니까 막 보내라고 그러지요. 예수님도 멸시하는 것 같아요. 안 듣는 것 같아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가지나 이게 이방 여인이라 이 마음에 한을 갖고 왔는데 예수님께 무시당했네. 그리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개 취급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취급당하면 어떡할 거예요? 교회고 뭐고 예수님 뭐고 재수없다고 그냥 자존심 상해갖고 막 부르면서 욕하고 나갈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보세요.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 개 같은 이방 여인이지만, 그러나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보려고 했던 건요, 끝까지 믿음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걸 확인하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을 보고 주님은 역사해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매달리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결코 지금 안 이루어졌다고 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병이 한꺼번에 낫는 것도 있지만요, 계속 시인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동안에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즉시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내일 되는 경우도 있고요, 1년 후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 상황은 달라요. 그러나 내 속에 사인이 왔으면 믿어야 돼요. 믿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후에 또 중요합니다. 치유받은 후에 믿음의 행위를 계속 유지해야 돼요. 돌이켜보면 숱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원도 하고,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번 위기만 넘어가게 하면, 이번 이 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번 대학만 들어가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거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딱 해결이 되니까 믿음도 없어지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또 온단 말이에요. 병이 못 오게 만들려면 해결받은 후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세상이 어떤 말을 내고 어떤 진단을 내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 가져야 돼요. 얘기했지만 감사한 마음은 신앙의 최고봉이에요. 마음의 에너지를 최고로 만들 수 있는 게 감사예요. 그러면 이게 왔다가도요, 감사하는 마음 속에서 이 모든 질병의 근원이요, 갉아먹혀서 이게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여중앙교회는 역시 부여중앙교회다. 왜? 벌써 그걸 알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주님 감사해요. 한 방이면 되는 거예요. 감사. 계속 감사하는 거 감사. 그리고 생활의 회복이 와야 돼요. 생활의 회복, 죄 짓는 거 그만두고 습관적으로 이게 리듬이 안 맞고 이 계속 사이클이 안 맞는 거 좀 바꿔야 돼요. 잘 때 자야 되고요, 먹을 때 먹어야 되고요, 운동할 때 운동해야 되고요, 생활 규칙을 세워서 생활 리듬을 찾아야 됩니다. 또 고쳤다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해졌다고 또 막 먹고 또 잠도 안 자고 막 이것저것 못할 짓 할 짓 다 하면 이게 또 온단 말이에요. 생활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치유하신 이 놀라운 주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증거하다 보면 이놈이 못 들어와. 증거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건 슬그머니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에요. 게임이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도 남아있어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받은 후에는 계속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감사에서 감사로, 생활의 리듬을 회복해서 온전히 옛날에 잘못된 습성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노름하던 자들 왜 병나요? 밤새도록 노름하면 병나지 뭐 거기 뭐가 있다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신경 곤두세워서 그럽니까? 결국은 노름은요 탁 때리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바꿔야 돼. 딱 끊고 바꾸세요. 술, 담배 사는 습관 저는 끊고 나오라고는 안 해요. 내가 받아줄 테니까 나오라고 하지. 술 많이 먹는 사람 전도 많이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술 많이 드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알거든요. 왜? 술 먹으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레코드판이에요. 자고로 인생은 역사, 이 교과서다 이렇게 시작되면 내가 다 외우는데 2시간 동안 또 하셔. 그때 참 어릴 때는 그거 듣느라고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전도할 때 그게 그렇게 요긴하게 쓰일 줄이야 목사가 되고 알았어요. 포장마차 들어가서 그 사람 안주 먹고 그 사람 술 먹고 나는 안주 먹고. 그래서 지금도 내가 마른 노가리, 봄 또 이런 걸 좋아하는 이유가 그때 먹어본 경험이에요. 교회 개척해놓고 그 도시의 랭킹 1, 2, 3위를 제가 포장마차에다가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얘기 들어줬죠. 그랬더니요 80년대 중반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1,000만 원을 헌금했어요. 그 사람은요 얼마나 모졌느냐 하면요 교자만 나오고 목자만 나와도 칼부림 나는 사람이에요. 정육 좀 했거든요. 실제요 그분은요 부인이 교회 한 번 갔다가 여기 18발을 꿰맸어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고독한 거예요. 고독하고 그러니 술 먹으면 알아주는 사람 없고 들어주는 사람 없고 목사가 들어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도 가면 정월 초월 그 도시에서 제일 비싼 거 한 3, 40만 원짜리 얼마든지 사주고 더 먹을 거 없느냐고 그래요. 그때 내가 우리 아버지 술 먹는 아버지 아니었더라면 나 그거 못 참지. 언제 그 2시간 3시간 기다려요. 그 전도한 사람이요 서울시 부의장, 행안부, 교과부, 국장들 만나면 다 술 먹더라고. 그래서 술 먹고 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국장이든 뭐 의장이든 별 수 없더라고. 그래서 창피한 일을 내 앞에 다 보이고 나더니 미안해서 교회 한번 나와줬잖아요. 근데 그날 말씀이 그를 친 거예요. 그 지금 우리 교회 집사가 됐어요. 그래서 해마다 20명 정도 지금 전도한다니까요. 할 거 뭐 있어. 믿음 들어가면 술 먹으래도 안 먹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믿음이 안 들어가니까 집사 됐는데도 꼭 뒤에서 먹어. 그리고 또 안 피운 척하고 오는데 그냥 지나만 가도 다 알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이 담배라는 게요 지옥 갈 죄는 아닌데요 이게 폐를 다 썩게 합니다. 보니까 인체 신비를 제가 가서 봤거든요. 실제 사람 그냥 담배 피운 사람 폐 이렇게 다 있는 거 이렇게 실제 그런 사람이 죽어 있는 걸 전부 다 베일로 해서 산옥을 가봤는데요. 정말 엉망이에요. 생활 습관 바꿔야 됩니다. 폐병 낫고 여기 속에 있는 폐의 질병 다 낫는데 그 다음에 다 낫다고 담배 피워보세요. 그럼 또 걸리지. 그러니까 생활 습관을 바꾸고 이제부터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계속 전하다 보면 요놈이 못 들어와. 주님을 자꾸 증거하니까. 근데 이게 딱 멈춰버리고 증거하지 않으면 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옛날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안수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몸을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만지실 때 정말로 하나님이 치유하는 광선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은 정말 하나님이 만지시는 기적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날입니다. 이후로 우리가 깨끗하게 치유받았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면서요 앉은 자리를 좀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여기 밑에 자리를 다 활용하십시오. 이렇게 통로가 있는 쪽으로 2명씩, 많이 되면 3명씩 이렇게 붙여서 양쪽으로 앉아주시고요. 가운데는 비워주시고
이게 긴 줄 너무 많이 있는 줄은 저 끝에 가서 이렇게 해서 2명씩 끝으로, 많이 되면 3명씩 앉아주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여러분 한 번씩, 좀 2번 안수를 받는 겁니다. 그때 믿음으로 오늘 주님이 나를 만드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오늘 가지고 온 구체적인 소원 그리고 질병 문제 꼭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길 같은 성시녀, 우리 박수하면서 1절만 3번 부른 다음에 통성기도할 때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좀 목사님들은 정리해 주시죠. 박수하면서 불길 같은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한 15분 정도 걸릴 겁니다. 15분 정도 집중적으로 오늘 그 문제, 아픈 곳, 그 소원을 끌어안고 기도하시되 혹시 아픈 부위가 있다면 그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아픈 부위가 마음이면 가슴에, 머리면 머리에, 손이면 손, 관절이면 관절에 손을 얹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오른손을 들고 오늘 가장 긴급하게 해야 될 그 문제를 놓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